저희가 지난번에 욥기 38장을 봤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욥을 도리어 꾸짖으셨습니다. 욥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그동안 참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할 줄 알았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말로다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욥의 변호사가 돼서 욥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도리어 꾸중을 하셨습니다. 너 왜 나를 믿지 못했느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욥이 하나님을 못 믿은 것 같지도 않은데 나름대로 저 정도면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 정도가 더 높은가 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절대적인 순종인 것 같아요. 절대적인 신뢰고 절대적인 맡김. 어떤 경우에도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알고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마음,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우주를 네가 만들었느냐, 땅을 네가 만들었느냐, 바다는 네가 만들었느냐, 빛은 누가 만들었느냐, 별들의 궤도를 누가 정했느냐. 그런 거 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속에도 분명한 뜻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눈이 내리는 거, 우박이 내리는 거, 번개가 치는 거, 또 천둥이 치는 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다 쓸모없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하나도 다 뜻이 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주는 게 없고 필요 없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조금 더 기다렸어야 한다. 조금 더 맡겨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욥은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굳이 욥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의 그 인격을 신뢰를 못해요. 그분이 정말 선하신 분, 또 그분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분, 그런 분이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선하다,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분명히 이것이 불합리해 보이고 부조리해 보이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신뢰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을 못해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가?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일어난 일들은 어쩌면 우연과 기회 가운데 주어지는 일이 아닐까,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저의 경우를 볼 때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신다는 분.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굳이 요즘 용어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한다 그러면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것, 저는 그게 믿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구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두 가지 양상이 있거든요. 하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에 대한 믿음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선한 마음으로 도우신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어떤 면을 쪄야 되냐면 철저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배우자를 만났는데 배우자가 너무나 나랑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아서 때로는 그 사람이 폭력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이 상황이 안 맞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걸 왜 주시는 걸까?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 믿는 남편이든 혹은 문제가 많은 남편이든 혹은 거꾸로 안 믿는 여자든 문제가 많은 아내이든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너를 만나게 한 건 그 사람을 너로 하여금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예수 믿게 만들려고 너를 그곳에 선교사로 하나님은 보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나랑 잘 맞는 사람과만 이렇게 생활하고 잘 맞는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잘 안 맞는 사람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잘 섬겨서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방법일 거고 좋은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걸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선교를 갔어요. 근데 선교 가가지고 금방 전화가 오기를 선교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선교를 갔으면 웬만하면 선교지에 거기다 선교지에 맞춰야 될 거거든요. 선교라는 거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잖아요. 그런데 뭐 이거 물이 안 맞는다, 날씨가 안 맞는다, 뭐 안 맞는다 다 따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 쉽게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을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한 거랑은 별개입니다. 의지랑은 다르게 믿음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과거에 어떤 한 선교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늘 당신의 자랑거리가 무슨 자리만 있을 때마다 내가 해병대 나왔다는 얘기를 그렇게 자랑을 하셨어요. 그분이 뭐 운동도 좋아하시고. 근데 하루는 그분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권총 강도가 들어가지고 권총 강도가 그분의 머리에다가 총을 대고 물건을 훔쳐가지고 가져갔어요. 식구들을 위협하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은 이겨낼 거 했는데 그 다음날 짐 다 싸가지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어려운 데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내 생명에 위협이 되면 나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보면 군 미필자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잘 견디더라고요. 권총 든 강도가 아니라 기관총 든 강도가 와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집이 막 무너지는 지경까지 오고 소똥이나 말똥 같은 얼굴 푹 뒤집어 쓰고 몇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도 잘 견디더라고요. 근데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져야 될 짐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냥 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이런 것만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갔을 때에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분의 인품이나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10마리의 동물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9마리의 동물은 야생 동물이고 1마리 동물은 말이에요. 10마리 동물을 하나님께서는 예를 드시면서 이런 동물들 살아가는 거 보라는 거예요. 기막힌 방법으로 살아가요. 사람은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제일 똑똑하고 인간이 모든 걸 다 이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는 절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야생동물들 잘 이겨냅니다. 야생동물들은 보통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그냥 그날부터 걸어요. 그날부터 겁니다. 만약에 그 야생동물이 태어난 날부터 걷지 않고 내가 다음 날부터 걷겠다.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동물에게 잡혀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생동물은 태어난 그날부터 휘청휘청하다 걸어요. 어미 젖도 먹고. 어미도 그 새끼가 만약에 젖을 먹지 못하거나 휘청휘청거리면 버리죠. 어차피 죽을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보통 경우 부모에게 옛날에는 한 20년 있었는데 지금은 부모에게 한 40년 기대 살죠, 요즘은. 그죠? 또 갔다가도 또 돌아오죠. 또 캥거루처럼 돌아와서 또 우리 품에 또 있고. 어떤 친구들은 평생 부모 의지하고도 살죠. 사람은 약해요, 생각보다. 야생동물은 하루 이틀이면 되고 얼마 지나면 다 독립하고 살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토록 강하다고 하면서도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꼭 강하다고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하시는 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야생동물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동물들도 하나님이 먹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입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막힌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 왜 나 믿지 못했냐는 거예요. 내가 설마 너 굶기겠느냐, 내가 설마 너 안 살게 하겠느냐. 야생동물은 믿음이 없잖아요. 예수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믿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오늘 본문의 야생동물에 대한 얘기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우리 38장 39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사자가 그 육식동물로서 다른 초식동물을 잡아먹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초식동물을 안 잡아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자가 안 잡아먹으면 이 동물의 개체수가 안 맞아요. 육식동물도 있고 초식동물도 있어요. 사자가 사냥하는 법이 여기 나오거든요. 굴에 기다리고 있거나 숲에 숨어 있다가 확 달려나가서 사냥하거든요. 저 사냥법은 누가 알려줬을까? 성경은 사자가 살아갈 수 있는 사냥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41절에 보시면 두 번째 동물은 까마귀거든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매나 독수리 같은 경우는 사냥을 한다고 싶는데 까마귀는 사냥하는 것 같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까마귀에 대한 기억은 깍깍거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또 까마귀가 요즘 우리나라는 드물지, 옛날에는 참 많았는데 지금도 높은 산 지역에 가면 까마귀가 꽤 많아요.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굶어 죽지는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까마귀가 특별히 사냥도 하지 않는데 그냥 깍깍거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39장 1절입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산 염소랑 암사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염소나 혹은 암사슴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낭떠러지나 바위에 붙어 사는 동물이 있어요. 아이벡스라고 불려지는 산 염소나 혹은 마르코 폴로 양이라고 불려지는 양이 있습니다. 수십 미터 낭떠러지인데 낭떠러지에 붙어서 살아요. 이게 그래서 혹시 보셨어요? 마르코 폴로나 보셨죠? 마르코 폴로나 이 아이벡스가 붙어 살거든요. 거기서 새끼를 낳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거기 사는지 모르겠어요. 간혹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 나올 때 그 중국의 댐 같은 게 나오는데 댐 그 벽면 있잖아요. 거의 90도 가까운 벽면인데 거기 붙어 있어요, 얘가. 염소도 그렇고 사슴도 그렇고 거기 붙어가지고 먹고 살아요. 저기 왜 붙어 있느냐 도대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위에는 눈표범이나 푸마 같은 것들이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도 못 올라가요. 또 밑으로 내려가면 또 밑에 야생동물이 있어요.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중간쯤에서 바위에 밟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간혹 독수리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독수리가 탁 낚아채가지고 뚝 떨어뜨려서 죽이는 경우는 있을까? 그렇지 않는 한은 잘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동물들이 사람들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우리는 임신 기간이 얼마인지, 언제 출생하는지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우리가 그런 거는 잘 모르지만 3절입니다.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화해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물들이 보는데 그 동물들이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어요. 금방 일어나고 금방 새끼를 낳고 금방 움직여요. 혹시 여러분들도 동물이 입덧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입덧해가지고 음식을 못 먹겠더라. 그런 건 난 못 들어봤어요. 그 새끼 임신한 새끼 어미가 나는 이번에 새끼를 뵙기 때문에 난 출산 휴가를 좀 가져야 되겠다. 출산 휴가를 갖는 것도 난 못 봤어요. 특별히. 또 아기 낳고 힘들었다고 산후조리원에 가는 경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날 살아요. 그날. 사람은 하지 못하는 일, 사람은 약해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을 동물들은 잘 이겨나가고 있거든요. 그날 새끼를 낳으면 그날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동물들을 보면 다 먹고 사는 길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벽에 붙어 살아도 사는 방법이 있고 사람 없는 곳에 살아도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런 동물들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없더냐. 지금 욥이 인내가 있는 사람인 건 맞아요. 욥이 하나님을 믿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뭐 이런 표현이 여기 뭐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99% 믿는 거 있잖아요. 99% 믿는 걸 불신이라고 합니다. 100%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99%만 믿어도 믿는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불신이에요.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99% 믿는 이거를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거의 다 믿는 거. 그렇지만 온전히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altogether 크리스찬이에요. 다 믿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99% 선에 머물다가 중간에 뚝 떨어지는 수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을 예를 드시면서 동물들 출생하는 거, 양육하는 거, 낳는 거 다 하나님 책임지지 않느냐. 조금 맡기고 기다려보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5절 말씀에 가보시면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그들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들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에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나귀를 부르는데 들나귀가 어디 사냐면 들, 광야나 6절에 소금 땅. 소금 땅은 풀 한 폭이 안 난다는 뜻입니다.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 땅에 들나귀가 살아요. 사람은 거기다 논다 그러면 못 산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들나귀가 어떻게 거기서 풀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땅을 파서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걸 뜯어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은 사실 들나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제어하지 못하거든요. 사람이 와서 내가 풀을 먹인다고 해서 오지도 않아요. 내가 소리를 지른다고 따라오지도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어딘 가서 광야나 혹은 소금 땅에 가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도 비슷한데요. 들소가 어찌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이 들소란 말의 뜻이 원래의 뜻은 원시소를 얘기하는데 원시소가 우리에게 잘 안 그려지거든요. 잘 안 그려지니까 요즘 우리 용어로 굳이 이거를 이해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원시소라는 말이 다른 말로 코뿔소를 얘기할 때도 사용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코뿔소라고 이해를 하면 성경 본문의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해서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코뿔소 아무리 멋있겠다고 데려다가 일시킬 수 있느냐. 코뿔소를 너희 집 외양간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리고 10절에 내가 능히 줄을 매어 들소가 코뿔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밭 갈게 하고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게 하겠느냐. 밭이든 논이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네가 코뿔소를 길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코뿔소가 일반 소보다 힘이 세니까 나는 이 코뿔소에게 일을 맡겨야 되겠다. 그런 사람 하나 없으면 코뿔소는 말을 안 듣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12절입니다.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일시키고 하는 것들 그에게 맡길 수 있냐는 거겠죠. 아마 맡기지 못한다는 게 주요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들나귀나 들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동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서 살아라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광야 가서 살아요. 너는 소금 땅에 가서 살아라 그럼 소금 땅에 가서 살아요. 사람이 제어하지는 못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고유의 성품을 가지고 다 살아나가요. 코뿔소가 무슨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코뿔소도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뜻은 뭐냐면 왜 사람은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냐는 거예요. 사람은 가지 말아야 될 때 갈 때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때를 할 때가 있어요. 야생동물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동성이 만나가지고 뭘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참 기가 막히게 그런 순리를 거스르는 일을 해요. 부모 자식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순리를 거스르는 일들.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대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는데 인간은 순리를 거슬러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아무리 야생동물들이고 미련한 동물이라고 우리가 불러도 그 동물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각자의 처소에 살아가는데 하나님도 욥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주셨으면 그런 일에 순복하고 하나님 주신 뜻인 줄 알고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너 그거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느냐. 왜 나를 이런 곳에 두셨습니까? 왜 나는 사람 살기 어려운 상황에 두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타조 얘기가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타조는 새예요. 새긴 한데 날지를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타조랑 학을 비교해가지고 학은 멋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은 보라는 거예요. 날개가 얼마나 크고 멋있고 공중을 날아다니는데 타조는 도대체 뭘 하느냐. 타조 그 몸은 큰데 머리가 조그만데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미련하게 생겼죠. 저 조그만 머리에서 뭐가 나올까. 성경도 타조를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타조를 보니까 타조가 알을 한 번에 한 20개쯤 난답니다. 땅을 파고 모래 깊은 곳에 그 타조가 알을 묻어요. 근데 어떤 날은 잊어버려요. 어떤 날은 잊어버리는데 보통의 경우는 알을 낳으면 보통의 조류들은 품습니다. 품어가지고 부화를 시키는데 타조는 묻어두면 그 모래 열기로 인해서 새끼가 부화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타조를 보면서 야 저건 어떻게 지 새끼도 안 거두느냐.
적어도 지가 난 알이면 지가 좀 거두어야 되는데 타조가 미련하게 저러다 깨지면 어떡할 거냐. 물론 타조의 그 알은 일반 계란보다 한 6배 정도 두껍거든요. 던져도 잘 안 깨집니다. 타조 알이 잘 안 깨지는데 어떻든 그렇게 타조가 자기 알을 탄탄하게 낳고 흙에 묻어주는데, 그래도 타조가 다른 동물이 볼 때는 타조를 보면 참 미련하다 그래요. 아우 저거는 지 새끼도 못 돌본다. 그렇지만 우리 18절을 보시면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에 탄 자들을 우습게 여기느니라. 그런데 타조가 다 못하지만 달리기 하나는 잘해요. 타조가 시속 90km로 달린다고 하거든요. 보통 경우 동물 중에 제일 빠른 게 푸마 같은 경우인데, 푸마 같은 경우나 이런 동물들이 한 1km를 못 달려요. 빨리 달리는 대신에 1km 못 달립니다. 그렇지만 타조는 수십 킬로를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조라는 동물을 보면서 와 저건 지 새끼도 못 돌보고 저 미련하고 말이야 저 짓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학이 못하는 게 있잖아요. 학은 날 수는 있지만 걷지는 못하거든. 타조만큼 빨리. 타조는 날지는 못하지만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말보다 더 빠르거든요.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줬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재능을 사회적인 어떤 그런 비교와 편견 속에서 나는 매우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재능을 못 가졌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 같은 사회에는 사람들이 인간의 지능에 너무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IQ가 얼마래더라. 응? 저 사람이 뭐 재산이 얼마래더라. 저 사람이 뭐 운동을 어떻게 한대더라. 서로 그런 거에 많은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여러 종류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그만 수고해도 많은 이익을 얻는 사람도 있고, 사리 분별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배움은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 도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을 못 움직여요. 일절 생각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스티븐 호킹 같이 루게리병에 걸려서 일절 몸은 못 움직이지만 우주 세계를 봤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그 사람이 많이 봤다고 할 정도로 아주 깊은 사고력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머리는 좋지 않지만 참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만나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모든 게 다 좋은데 그 사람하고 얘기 나누면 불쾌해요. 분명히 얘기를 나누는데 잔소리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여러 방향으로 만들어놔서 이게 하나가 장점이면 저게 단점일 수 있고, 모두가 장점인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단점인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주신 이 상황도 욥이 볼 때는 하나님 미련하신가 봐.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건가. 그렇지만 타조를 비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때가 욥이 앞으로 나아갈 때거든요. 하나님은 욥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욥을 이렇게 좀 고난 가운데 두셨다는 걸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 편견 갖는 거 저는 반대해요. 자기 기준으로 저 사람 필요한 사람, 저 사람 불필요한 사람, 저 사람은 건강한 사람, 저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 그런 얘기는 좀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이 병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는 약한데 건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진짜 건강한 건가요? 몸 좀 불편하다고 누구한테 피해 주나요? 그렇지만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우리들의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필요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그런 편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높이 나는 새는 학이고, 바닥에서 제일 잘 뛰는 거는 타조를 비교하면서 타조랑 학이랑 다른 점이 완전 다르잖아요. 녀석아. 완전 다른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장자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장자에도 그런 얘기, 참새랑 봉황을 예를 들면서 봉황이 참새에게 하는 말이, 참새가 어떻게 봉황의 마음을 알겠느냐 할 때 참새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나는 날지는 높은 데는 날지 못하지만 쉴 그늘이 있어요. 조그만 새기 때문에. 근데 봉황은 크기 때문에 쉴 그늘이 없어요. 나무 밑에 못 들어가요. 모든 동물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섭리들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부터의 말씀해 보시면 19절부터 25절까지는 말이라고 하는 동물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동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동물입니다.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며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겸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말에 어떤 성품을 비교하고 있는 건데요. 말이 우리가 볼 때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작은 것 하나에 자꾸 놀라는 동물이거든요. 특별히 눈이 큰 동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동물은 약하겠다 싶은데 전쟁할 때 칼, 활, 총이 오갈 때 말은 안 무서워하고 달려요. 사람은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만약에 말이 무서움을 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이 전쟁용 군마로 사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약하게 보지만 어떻든 적진을 달리고 또 지휘관이 부르거나 말을 탄 사람이 부르면 어디든지 오고 위험하다고 하는 곳에까지 어디든 달려가거든요. 말의 성품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하게 보이지만 정말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말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너는 말보다 강하다고 하면서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많이 두려워하거든요. 우리는 누구보다 내가 믿음도 좋은 것 같고 누구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태어나게 잘 견디는데 나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살아가는 일이 두렵고 앞일이 두렵고 뭐가 두렵고. 근데 성경에서는 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리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말이 믿음이 있나요? 말이 예수를 믿어요? 말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도 본성에 이끌려서 그냥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사람들은 말이 겁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창과 칼과 활이 있는 곳에도 서슴지 않고 달려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당신 말보다 귀하지 않냐. 설마 하나님이 너 죽이겠느냐. 왜 두려워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좀 믿음의 길을 살려고 한다 그러면 좀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그게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닐까요?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는 게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뭐가 두렵고. 물론 현실에 부딪히면 다 두렵겠죠. 다 두려운 문제입니다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우리들 인생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미래를 아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 우리가 그걸 알죠. 우리 마지막 말씀 26절입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이거는 매가, 우리나라 매는 이제 맵새여가지고 맵새에서 매가 이제 그 우리나라 항상 머무르는 거 사계절 있는 새거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 매가 철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내려갔다가 여름 되면 다시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철새들이 움직이는 걸 설명하면서 야, 철새들은 어떻게 저렇게 다 알고 움직이는 걸까? 그리고 27절입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은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독수리는 새끼도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어미만 독수리가 아니라 새끼도 똑같아요. 어미도 피를 빨지만 새끼도 피를 빨아요. 독수리는 집을 어디다 짓냐면 높은 낭떠러지에 지거든요. 수백 미터 높은 낭떠러지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어미가 적당한 시간이 되면 새끼를 툭 밀어요. 떨어뜨려요.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 치면 안 돼요. 떨어져야 돼요. 쭉 떨어져서 내려가다 보면은 어미가 와가지고 날개를 싹 받아요. 다시 올라가요. 그 과정을 계속 반복시킵니다. 어미가. 왜 반복시키냐면 그래야 어떤 동물을 사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아주 마마보이 같은 어떤 그 독수리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난 절대 안 나간다. 나는 성인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날게 한다. 그러면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날개가 힘이 없어서 그냥 추락하고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나 독수리는 자기 새끼가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계속 떨어뜨리면은 추락을 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오면 건져내고. 그래야지만 이 매가 혹은 독수리가 그래야지만 제대로 사냥을 하게 되고 소위 그 맹수들의 가금류 중에서 그래도 가장 동물의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진짜 성도가 되려면 어려움도 좀 있어야 돼요.
진짜 성도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금전적인 문제는 자유로워 그러는데 금전적으로 많이 쪼들려 보면 금전이 쪼들려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것도 지나고 나면 보기에 내가 그걸 통해서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몸도 아픈 것도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내가 난 저 사람 몸 아프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참 신앙이라는 사람이 뭔가 두려워해 그러는데 내가 똑같이 아프면 나도 두렵거든요. 근데 그날을 한번 지나고 나보면 살고 죽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가슴에 와닿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다시 이겨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려고. 욥기에서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시는 정금 같은 신앙인을 만드시려고 욥을 계속 떨어뜨리시는 거거든요.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왜 낮추시는지 떨어지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수리를 봐라. 독수리도 자기 새끼 제대로 만들려면 계속 떨어뜨리고 힘들게 하지 않느냐. 사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만들려면 어려움을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결론해서 말씀드리면 야생동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곳에 살고 있는 동물들, 광야에 살고 있든 소금 땅에 살고 있든 낭떠러지 살고 있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살게 해주세요. 육식동물 속에 살고 있는 초식동물도 하나님께서는 초식동물들은 발을 빨리 걷게 하셔가지고 초식동물들도 거기서 다 살아나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최악의 경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동물들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하나님 돌보시지 않느냐, 너는 못하지만 하나님 다 돌보시지 않느냐, 설마 하나님이 너 돌보지 않겠느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떤 동물들보다 우리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갖는 거. 저는 100%까지 가야지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은 약한 믿음도 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십니다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순종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원망할 일 많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주시겠죠. 이게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도 주관하시지만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것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에 원망하는 일이 많았고 절망하는 일이 많았고 희망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 질렀던 날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온전한 믿음을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